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기도함의 응답도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여 응답도 받으세요. 응답도 받으세요. 아멘. 좀 덥지 않아요? 예, 우리 박성명 집사님 반팔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 예, 덥다고 우리 얘기하는 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에다 잠깐 틀어요. 한번 틀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저 표가 아니라 이달에 5월달 지났지만 6월달까지 이어지는 저 내용대로요. 우리 한번 크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 집중하라. 성령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 집중하라. 성령님께 집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도합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 항상 집중해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과 같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고 안디옥 교회와 같고 에베소 교회와 같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하여 생명활동이 영적 생명활동이 계속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께 집중하면 살아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도합교회 전체가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도 전체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특히나 말세를 만난 우리는요 더더욱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계속 성장합니다. 아멘. 계속 발전합니다. 아멘. 계속 승리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함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그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아멘. 성령을 모셔야 된다. 아멘. 성령을 모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 아멘.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요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성령님께 날마다 집중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떤 징조에 대한 건 마태복음 24장에 있지만 현상들, 그죠?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들, 그걸 쭉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을 해놨어요.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2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요거 이제 몇 주간 걸쳐서 우리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보니까 말세구나. 그것도 마지막 때구나. 그런데요, 이 말세라는 거는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개인적인 마지막 말세의 실현 종말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끝을 맞이하는 게 말세입니다. 예, 지금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다? 마지막 때다. 예, 말세다. 예, 말세다. 근데 예수님 직후에 초대교회가 막 형성될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직후부터가 사실은 말세입니다. 예, 지금까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전 우주적인 종말을 동시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는 말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대로 살면 되지 않고 반대로 살려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며 대신에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멘. 자기를 사랑하려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산다. 예, 지금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직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요, 진짜 지금은요, 말세 지말인지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예. 부모 형제도 몰라봅니다. 가족도 없어요. 이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누구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갈 형벌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토록 예수님은요, 그 큰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면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송 집사님 찾아보시오. 마가복음 12장 30절하고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시작된 질문인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읽어보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걸 한마디로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을까요? 친히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실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아멘. 실천하신 건 말씀으로 다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고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어떻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셨어요. 그걸 어디다가 압축시켜 놨느냐? 물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고 이웃 사랑하셨는지 그걸 거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요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그렇게 압축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근데 그 사랑은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 닮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되 사실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요. 돈이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부자인지라 돈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돈보다도요, 영생 얻는 걸 값어치 없게 여긴 거예요. 돈 플러스 영생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이든지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부자인지라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그 많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찬스를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뭐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구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성령님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새벽마다 우리 말씀 배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교회에 집사님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요, 누구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이나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영역 있고 믿음이 생기고 뚜렷한 구원관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크게 보이고 영생이 크게 보이고 영적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세상은 작아 보이고 물질은 더 작아 보이고 예. 물질로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걸 한순간에 다 깨달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죠. 구원의 기쁨이 있죠.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그러면서요,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물질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자기들의 모든 재물을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까웠으면, 돈을 크게 여겼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면 그런 행위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들은 돈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한순간에 다 깨닫고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지요. 예. 왜 돈을 사랑하느냐?
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요. 돈도 믿음을 줍니다. 10,000원짜리는 오늘 있다. 아름아 일어나봐. 얼른 나와. 한 장만 줘. 얼른 나와. 자, 용돈에 감사합니다 해. 뒤로 돌아봐. 이렇게 10,000원. 자, 10,000원 가지면 얼마치를 쓸 수 있죠?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 쓸 수 있어요. 예. 들어가. 감사하지? 예. 얼떨결에 10,000원 받아가지고 지금. 예. 선미도 나와. 선미도 빨리 나와. 열심히 찬양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누구 전도했지 왜? 아영이, 채영이, 장채영이. 근데 왜 주일날 안 데리고? 계속 데리고 야지. 10,000원 받아. 있을 때, 있으니까 주는 거야. 자, 10,000원 받으면 10,000원어치로 뭐 할 수 있어? 감사해. 1,000원은 11조하고 나머지 9,000원 갖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지, 과자도 사 먹을 수 있지, 또 무엇을 할 수도 있어. 10,000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라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들어가. 네. 왜 사람이 돈은 계속 돈을 추구하느냐? 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으면요, 그게 힘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니까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가 없거니와 돈은 없거니와 그 얘기예요. 뭐는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돈은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또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의 힘은 알거든요. 돈에 대한 믿음은 정확히 알거든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어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가 못하는 일을 그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돈보다도 더 큰 능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돈 사랑하지 않아요. 돈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그랬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혹시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그리고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믿는 게 아닙니다. 쓰는 거지요. 주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100편을 듣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셔서 실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일순간에 그런 것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삶으로 옮겨져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 귀에다가 갖다 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돈을 사랑했다고 하면 자기 것 아까운 줄 왜 모르겠어요?
그런 갖다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성경에 보니까 갖다 놨지요? 바나바.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 사도행전 4장 뒤쪽에 보니까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요 바나바다. 예. 그래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에 아예 확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던 그런 바나바인데 자기 전 재산을 제자들의 발 앞에 전체를 다 팔아서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바나바가 굶어 죽었어요? 아닙니다. 더 크게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 위에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역사에 그것도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으니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전파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아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 예, 이스라엘만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전체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인데 영적 지도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누구를 선택해서 거기에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요,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미 그 회심하고 나서 자기 고향 지역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뒤쪽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나바가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는데 큰 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택하여 파송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가 돼요? 바나바가 속해 있잖아요. 사울과 더불어서 바울과 더불어서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쓰더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돈이나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면서 돈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에 쓰여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야 되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 권세를 믿고요. 성령에 의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 말세에는 자기 사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성도의 심령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요 돈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다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그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인용해서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런 부유하신 분이 왜 그렇게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가 그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일찍 아버지는 세상 떠났으니까 동생들과 더불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 목수일을 가업을 이어서 30세까지는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게 사셨냐 그 얘기예요. 네.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접어들었을 때는요, 더 가난해지신 거예요. 누구의 부유를 위해서요?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세상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은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아멘. 그거는요, 철저히 예수님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우리와 같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몸소 그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우리라고 하면은요, 갖고 나가요. 나가 밖으로 나가셔. 해결하고 와요. 예. 할렐루야. 예. 예배 때는 진동으로 넣든지 끄든지 그래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돼. 다른 분들 또 혹시 또 아직도 그냥 내게 또 울리나? 예. 저는 철저히 실은요, 거의 철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 모시고 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인지를요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와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 사랑 안 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사랑인데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모시고 나서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다 한결같이 핍박과 고난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은요, 5절에서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잠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이제 앞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6가지, 17가지 정도 되는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돌아서고 어디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같은 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옛 성경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은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돈 사랑하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믿을수록요, 우리에게는 그게 경건의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하지요. 돈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요,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는 가난해져야 됩니까? 바나바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 두 부부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들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나도 바나바처럼 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처럼 예수님 닮아서 가난해져야 되겠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려야 되겠다.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갖다 바치려고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근데 순간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은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의 거꾸로 된 반대적인 삶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책임져 주셔요. 아멘. 굶어 죽을까 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바치면, 우리 재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 순간 의심이 생기고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가 굶어 죽었냐는 거예요. 더 잘 됐다니까요. 아멘.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힘과 믿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힘과 믿음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순간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해 놓고도 약속해 놓고도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과 소원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부가 죽게 되고 멸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바나바를 생각해야지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전체를 다 바쳤듯이,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동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성령에 의해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아멘.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멘.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 더 믿을 만하다라는 거를요 그들은 확신한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커지고 성장하고, 복음이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 돈의 힘보다, 돈에 대한 믿음보다 성령의 힘과 권능을 믿고 의지했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 이기잖아요. 아멘.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서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경건한 삶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세에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반대적인 삶을 살면 핍박은 옵니다. 그러나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8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알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때 의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생활, 성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핍박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많은 환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찾았으면 한번 송 집사님 읽어봐요.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간직하면 그게 힘입니다. 실은요 그게 더 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러면 삼성가나 현대가나 저기 한화나 SK 회장님들은 귀신이 그냥 다 떠나가지요.
질병이 다 치료돼야 되고요. 그들이 구원이 막 일어나야지요. 영생이 막 주어져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는 자기 사랑했지요. 돈 사랑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졌다니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을 간직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던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들에 의해서 죽음이 왔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받들어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은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은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말세의 현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간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학교의 이 마지막 때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주님이 쓰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도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도학교를 쓰게 해달라고, 쓰여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들려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